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믿음인데 우리 원주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자는 것을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칼럼 선거 우리 장성미 조사님 낭독하시겠습니다. 고구마 복. 어릴 때 온상 만들어 고구마 싹을 틔우던 생각이 난다. 아직은 추운 이른 봄 눈 속에 매하필 무렵이면 반드시 고구마 싹도 나와야 한다. 이른 새벽에 보고 밤이 오기 전에 보고 그래서 보는 정성 때문에 고구마 싹은 난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싹 틔우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귀한 식물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약 같은 농산물이다. 이파리도 줄기도 몸에 좋고 본체인 뿌리는 더 좋다. 중국이 본산인데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약 같은 고구마가 자기 땅에 있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오랫동안 조사해 보니 이 고구마 많이 먹는 지역 사람들이 100세 노인이 많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구마 성분의 노화암 발생을 재촉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음을 의학 연구 결과로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28가지 중 가장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으로 입증이 되었다. 특히 붉은 껍질은 폐암에 걸릴 확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도 한단다. 게다가 이를 많이 먹으면 힘이 왕성해진다고 한다. 이 청고마비의 계절에 먹을 것도 많지만 어찌 고구마를 놓치랴. 이렇게 좋은 고구마를 한반도에 처음으로 심기 시작한 분은 우리 원주 출신 조엄이다. 1719년에 이조 판서 조상경의 아들로 역사 나라의 중책을 맡아 일본에 사절로 갔다가 대마도에서 들여왔다. 이 섬에서 효자가 심어 부모를 섬긴다 해서 고고 이모라 했는데 이렇게 부르다가 고구마가 되었다고 한다. 고향 강원도나 많이 섬기던 경상도 지역의 백성들을 가난과 병고에서 구출하기 위해 적극 건장하며 보급하다가 전국에 퍼졌다. 이런 먹을거리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구마 복이네요. 고구마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처음으로 조엄 조상. 이분이 어디 분입니까? 원주 분입니다. 근데 원주에 살면서 지금 고구마 축제도 할걸요, 해마다. 원주에 살면서 뭐 먹을거리 많지만 오늘 또 회 잡수려고 건강하시지만 회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원주에 살면서 뭐를 많이 먹어야 돼요? 고구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 좋아하네. 힘도 좋고 오래 살아요. 고구마 많이 먹는 지역이 100살 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이기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고구마 많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에 일단 가지를 마세요. 원주에 살면서 뭐를 많이 먹어요? 조음이 보급해서 그런지 원주가 고구마가 제일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고구마 안 먹고 딴 걸 자꾸 먹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원주에 이렇게 고구마 좋은데 또 이렇게 66년 전에 플로렌스 모렉이라는 분이 25살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원주에 와서 이 원주 의과대학 감리교 관계자들과 함께 원주 의과대학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인데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지금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엄청난 병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요, 불어나는 편인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퇴하고도 모두 여기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널리 고구마도 선전하고 기독병원, 믿음의 기독병원도 선전하면서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원주로 오도록 하고 서울이랑 가지를 말고 원주에서 고구마 많이 먹고
믿음 키우며 우리 평화교회를 중심해서 크게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막 그냥 푸대접 받으신 예수님께서 푸대접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돌멩이로 던지려고 죽이려고 해요. 그 종려 주일 그 고난절이 아직도 멀었는데 막 이때 이런 때 다른 복음서는 저기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가신 걸 말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 전에 예루살렘 경험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경험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막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 돌멩이질하고 나가라는 식이에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푸대접 받고 예루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베다니 이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는 세례관이 이 세례를 베풀던데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공생에 출발하셨어요. 공생에 출발하시는 그 베다니 지방에 가니까 세례관이 전하는 예수 오셨다고 해가지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받아 온 세계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서 막 예수 보더니 막 미치고 환장해서 막 달려들고 좋아해요.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 알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베다니 사람들 막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 예수님을 예수님 모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막 쫓아내요. 어느 지역은 막 예수 배척해요. 어느 지역은 예수를 막 모셔들려고 원주에 살면서 고구마 많이 먹는 여러분들, 원주 기독병원 혜택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 원주에 살면서 베다니 여기 온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 예수님 세례받은 그곳처럼요. 예수 잘 모시는 운동, 예수로 말미암아 막 그냥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베다니 성도 같은 베다니 누군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마리아 마르다가 베다니 살아요. 마리아 마르다 같은 예수님께서 막 친자매처럼 생각하는 마르다 마리아 같은 죽은 살아난 나사로 같은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베다니 성도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나사렛 지방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더래요. 고향 나사렛에 갔으면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 듣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다가 이거 지가 뭐 어릴 때 뭐 같이 크던 뭐 동생들도 자매들도 알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뭐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굴러먹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구세주랍시고 여기 와서 떨고 하는 게 없고 아니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비판해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다른 지역에 좀 말씀 잘 듣고 막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 떠났다 했어요. 고향에서 푸대접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고향 가면 별로 대접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대접 못 받느냐? 고향 안동에서 대접 못 받아. 안동에서 표가 안 나오는. 여기 김 권사님 계신. 고향에서 저도 고향 잘 안 가요. 안동에서 제비 왔냐? 고향에서. 다른 성경에서 막 고향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시비 붙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언덕바지로 막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 예수님께서 거의 고향에서 푸대접 받고 오셨는데 지역을 건너 배 타고 게네사렛 지방에 갔더니만 게네사렛 지방에서도 아까 그 베다니 세례 주는 것처럼 베다니 지방 사람처럼 미치고 환장해서 예수를 보내 막 입송 우리 요새 우리 말로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전화하고 막 입소문을 막 다니면서 예수 오셨다는 말 듣고 인산인으로 모여가지고 막 예수 잔치 예수 축제를 막 미치고 환장해서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거기서 아까 베다니에서 마리아 마르다 저기 그런 나사로 같은 인물이 나왔듯이 베다니 저기 게네사렛에서도 예수 믿는 인물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 바닷가 잘 안 믿습니다. 근데 군산은요, 김순환 군 군산? 군산에서 기독교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군산의 바닷가 사람들이 많이 잘 믿어요. 군산. 우리나라 군산처럼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군산이란 거기서 어떤 사람이 부름 받았냐면요. 베드로가 군산이고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를 탔는데 우연히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베드로의 배를 타고는 이게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바다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배가 강대상에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여기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하루 종일 배수들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하신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물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같이 이 고기를 건지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호숫가에 이 갈릴리 바다에 평생 이날 이때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이분이 누구시길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막 풍가갖고 고기 많이 잡히게 하냐. 그래서 놀래가지고 고기 건지는 것보다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큰 분을 고기가 어딘지도 알고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고기 어디 있는 거 물 속에 고기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다 아시는 하는 주님 왔는데 세상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도 아실 텐데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네가 놀라냐? 앞으로 네가 크게 되리라. 네가 앞으로 고기 잡는 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하늘나라 운동에 중요한 인물이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힘주고 베드로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함께해서 그 베드로가 이날 이때까지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로마는요 베드로 성당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성당의 주인공 전 세계 기독교의 기초돌이 되는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됐는데 베드로가요 그 말씀 생각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바다 고기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낚는 거는 뭐냐? 깊은 데로 가야 된다. 바다 가는데 아니야. 그거는 깊은 데가 뭐야? 꾸준히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깊은 데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거기가 깊은 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끈 데가 그 기도예요. 영생 체험을 한 기독교예요. 영생 능력을 받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이요 평생 기독교인이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깊은 데. 우리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표층적인 기독교인이에요. 표층 기독교인이지 말고 심층 기독교, 심층. 표층 기독교인이지만 심층 기독교인이다. 여러분들 옛날 우물 있을 때 우물이 깊은 우물, 땅속에 여름에 겨울에도 땅속이 뜨거워요. 무배추를요 땅속에 묻잖아요. 겨울 날 때. 막 추워도 더구나 깊은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요. 깊은 우물처럼
사람이요, 얕은 사람이 있고 깊은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얕은 사람이 아니고 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문화부 장관하던 이화여대 교수하던 그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 따님이 이민아 목사라고, 그 목사인데 어떻게 일찍 병으로 죽었어. 세상 떠나서 천국 갔어요. 천국 떠나면서 유언이, 아버지 붙들고 유언이, 죽기 전에 유언이, 아버지 목을 끊어물면서 유언이, 아버지 날 사랑하잖아요. 진짜 날 사랑한다면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어령 박사 여러분 유명한 마지막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들 육적인 인물이 있고요, 표편적인 육적인 인물이 있고 혼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어령 박사 혼적인 세계, 지성인 세계 최고한 인물이 있어요. 이 시대, 아세아에 유명한 이 시대인데 이분이 아니야, 혼적인 지성 이게 아니라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돼. 영적인 깊은 경지로 가야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영적인 세계. 그 성령의 깊은 경지, 말씀의 깊은 경지, 성령의 깊은 경지로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말씀의 깊은 경지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막 인산인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모였잖아요. 무식한 베드로가 막 영적인 깊은 경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사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디 갑니까? 바다에 갔는데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요, 하늘을 받아 품고 있는 바다예요. 바다는 넓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예요. 오늘 바다 경험하면서 넓고 큰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 지성의 시대죠. 지성에서 영성 시대로 가야 된다서 표층 기독교에서 심층 기독교인이 된다. 깊은 영적인 깊은 데로, 영적인 깊은 바다 같은 영적 깊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표층적으로 가벼운 이 세상에 영적인 깊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 내 모든 형제자매, 모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도양적인 신비 경지, 영적 깊은 경지로 나라 민족을 이끄는 남들, 이 세상에 표층적인 돈 가지고 죄 때문에 아웅당 싸우는 이 세상에서 영적 깊은 경지에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막 감화감동시키는 이 시대에 넓고 큰 바다 같은 깊은 영적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